예,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따님들이 다 왔네요. 네. 하나, 그 큰 딸이 안 보이네요. 네. James, good to see you, James. Taiwan? 예, from Taiwan. 타이완에서 오신 것 같아요. 예,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 살 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사람들이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죽일까 봐 아내를 속이죠. 내 아내가 아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삭도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삭이 헤브론에서 그랄로 옮겼는데 한 거리로는 70km 정도 되는 거리라 그랄도 가나안 땅이에요. 똑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땅이었지만. 그런데 거기에 내려가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걸 알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그랄에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길을 막으셨죠. 근데 왜 내려가려고 했냐면 흉년이 가나안 땅에 온 땅에 퍼졌기 때문에 살기가 어려워져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품이 하나님은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는 땅이 있구나. 아무 땅에서나 살기를 원치 않고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살기를 정하셨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요셉 그리고 신약에 가서 예수님, 바울, 베드로 다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고 어디에 살지를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사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알 수 있는 것은 흉년인데도 왜 못 내려가게 했을까? 보통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앞날을 내다보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려워졌고 그러면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문제인데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흉년인 땅에서 계속 머물게 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이 신약의 제자들과 했던 모습이 좀 비슷하죠. 예수님이 배를 타고 있는데 풍랑이 왔죠. 그때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이 있는 땅에도 예수님이 있는 배에도 풍랑이 오죠. 흉년인데 흉년의 땅에 있으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흉년이나 풍랑이 우리 삶에 찾아오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이렇게 어려워지나? 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이렇게 어려워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은 자책감으로 이어지고 자책감이 심하면 도망가게 됩니다. 도피하게 되죠. 어떤 거에 푹 빠지던가 현실을 잊고 싶어 하죠.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삶의 풍랑, 우리 삶이 어렵고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사는 것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질 때 이때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증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이 어디로 가길 원하시고 어디에 있길 원하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집중해야죠. 성령님의 그 음성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건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흉년인데도 이 땅에 계속 있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물어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흉년의 땅에 머무르게 하는 이유를 성경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3절,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 자손을 축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계속 있어라. 하나님이 세 가지를 크게 약속했죠. 내가 너와 흉년의 땅에도 함께하고 복을 주고 자손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실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땅인가? 이 질문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더 좋은 땅을 알아보러 다니죠. 어디 좋은 땅이 없을까? 더 나은 곳이 없을까? 그런데 알아보고 찾아보는 게 나쁘진 않죠.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알아봤는데 주님이 다시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불편한 땅, 힘든 땅, 그 땅에 머물고 있으라고 할 때 그 땅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아무리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내가 본 땅하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땅하고 비교를 해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땅에 있으면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나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 이삭은 순종합니다. 6절에 있죠.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 그리고 이삭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라고 한 땅에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두 가지 크게 말씀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삭이 이 땅에 있을 때 금방 좋은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들어가자 그 땅에 계속 있을 때 안 좋은 일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이삭은 아버지가 그의 10대 때 번제로 드리려고 해도 가만히 있던 아주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담대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그런 이삭이 들어가자마자 아버지가 60년 전에 지은 죄를 85년에서 한 90년이네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85년 전에 90년 전에 지은 죄를 똑같이 짓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85년 전에 9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근데 이삭이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 블레셋 아비멜렉이 있고 왕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봐 그리고 자기를 죽일까봐 아마 리브가 더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외모가. 그러니까 이삭이 내 아내라고 하지 말아라. 속여가지고 계속 여기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지은 죄거든요.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 엄마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말라 그렇게 속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닮을까요? 여러분, 죄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에서 행하는 게 나와 연관된 내 가족, 내 사람, 내 친구와 어떤 영향을 줄까? 보이지만 않으면 되지. 그럽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데서 싸우더라도 싸워라. 그죠? 그게 최상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은 본 적이 없는데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모르겠지 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안 봤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 봤으니까. 내가 인도하는 내 순위,
내가 영향을 주고 있는 내가 전도한 어떤 분이, 내가 정규적으로 찾아가고 있는 어떤 어려운 분이, 또 나의 가족이, 나의 자녀가, 이건 모르니까. 근데 그것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 놀랍게도 그러한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삶을 계속 살고 아무도 보지 않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 그게 또 영향이 흘러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게 나가서 생각해 볼 거는, 이 사람이 아비멜렉이 왕이 창문으로 이렇게 내려다봤어요. 아마 이삭이 그 가까운 데 살았나 봐요. 위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그 아내를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껴안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불러가지고 확인하니까 아내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이 그랬죠. 너 때문에 우리 백성이 네 아내를 뺏어가서 죄를 질 뻔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놀랍죠. 이 여자를 건들면 이 여인을 해하는 자는 다 죽일 것이다.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왕이 그런 선포를 하게 합니다. 이삭도 또 체험하는 거죠. 이삭도 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나가서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한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춰져 있는 가족의 계보, 패밀리 트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가족으로부터 내려오는, 아브라함에서 내려오는 그 어떤 숨겨진 상처와 어떤 은밀한 반복되는 그 죄악, 그 죄악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저주가 아니죠.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자기를 본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이랬는데 나도 또 이랬네. 그러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보면서 그걸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치부, 우리가 피하기, 들여다보기 싫어하는 우리의 패밀리 트리를 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계보 속에서 어떤 영역에서 흐르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죄는 뭐지? 똑같은 죄는 뭐지? 그걸 찾아서, 그 뿌리를 찾아서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내 대에서 끊어버리는 거죠. 더 이상 지속되지 않게. 내가 끊는 거예요. 내가 끊는다는 것은 내가 알아야지 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여다봐야 돼요, 싫어도. 내 아버지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그 패밀리 트리, genealogy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봐요, 모르면. 내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았지? 아버지의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지? 그리고 거기를 들여다보면 우리 집안의 좋은 부분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런 부분이 너무 좋다. 그런 것들은 더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고, 반복되고 있는 죄를 끊으면, 그것들을 끊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풀어짐, 그거 하나로 상상할 수도 없는 자유 속에서 내 영혼이 풀어지고 나를 만나는 영혼들이 풀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기를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고, 이런 일들이 놀랍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열방대학에 있으면서 너무나도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Discipleship Training School이라고 DTS 학교가 있는데 6개월 동안 하는데, 같이 숙박하면서 거기서 간사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근데 너무 다양한 사람들, 사업가도 오고 선생님도 오고 성가대 주의자도 오고 목사님도 오고. 근데 그 훈련은 다 같이 받아요. 그리고 명칭은 그냥 brother and sister 그래요. 근데 그 속에서 간사를 하는데 공통점은, 살아온 백그라운드는 다른데
왜 그렇게 상처가 많은지, 왜 그렇게 죄들이 많은지 그것들을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어느 날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로 갈라져요. 그 갈라지는 게 어떻게 갈라지냐면 한 종류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어린아이처럼 다 드러내고 고백하고 끊고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 다음은 그냥 볼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사람들의 생애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지 그 두 눈으로 주님이 확인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봤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그런데 또 한 종류는 그 기회를 놓치는 분도 계세요. 그냥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냥 쿨한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기가 막힌 찬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별로 풀어짐도 없고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삭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이 하나님의 땅에서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두 번째, 이삭이 이 흉년의 땅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이삭이 이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렇게 12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됐다. 그 해면 어떤 해입니까? 흉년의 해잖아요. 가뭄이 있던 흉년이 있던 모든 사람이 어려운 해잖아요. 그리고 그 해는 바로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라고 했던 그 해예요. 그런데 이삭의 삶에는 이러한 엄청난 축복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 풀어졌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일들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땅에 있으면 어려워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땅에 우리가 못 보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복을 받았는데 금방 어려운 일이 다시 일어나죠. 블레 사람들이 와서 시기와 질투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 메꿉니다. 이 당시의 우물은 생존이에요. 지금도 핵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물진전쟁이라고 제가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최근에. 예를 들면은 인도에서 위치가 위인데 밑에 파키스탄은 밑에예요. 그럼 위에서 물을 막으면, 강줄기를 막으면 파키스탄이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전투기가 왔다 갔다 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핵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싸움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관계가 나라들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막은 이유가 뭘까요? 시기와 질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한 가지 이유, 시기와 질투 때문에 뺏어가고 자기도 못 마시고 나도 못 마시고 망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내면에 있는 컨트롤하지 못하는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기 질투는 전부 감정에서 나오잖아요. 다듬어지지 않는 감정은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널뛰기를 한다. 그러면 널뛰기를 많이 한다. 그러면 너무너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쓰러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풍성한 건 좋지만 감정적이 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사단이 그 감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우물을 파괴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물이 뭐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리라.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 생명, 평안, 소망, 감정, 이성이 완전히 하나님께 지배받으면서 오는 축복들이죠. 거기서 올라오는 그 기쁨은 헤아릴 수가 없죠. 근데 그거를 다 막았다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 그걸 막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면은 견디지 못하면서 공격하기 시작하죠. 최근에 그 몽골 MMC에서 아울리치 간다고 신청을 한 아이들이 쭉 있는데 잘 나오던 최근에 세례받은 우리 형제 하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엄마하고 엄마하고 형이 너무도 싫어해가지고 교회 가는 걸 못 나가고 있대.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착해서 엄마 말을 너무너무 잘 듣는데요. 여러분, 효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럽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물을 다 틀어 막아버리는 그러한 관계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냥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견뎌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가지 말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 아이 때문에. 너무 기대했고 너무나도 설레이게 했던 우리 청년 형제인데 마음이 너무 상하죠. 그런데 승리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면 그 형제의 삶에 어떤 일이 일으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우물이 터졌는데 그 우물이 막힐 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가가지고 다른 우물 또 팠어요. 그게 에색입니다. 에색은 다툼과 싸움이에요. 근데 에색을 팠는데 또 터지니까 또 막았어요. 와서. 또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또 하나 팠는데 신나입니다. 사단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 신나에서 왔어요. 고소하고 비난하고 참소하는 거. 그러니까 그 우물 넘겨주고 또 팝니다. 그 또 파니까 세 번째 판 것이 르호봇이죠. 하나님이 나를 넓게 하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물을 누군가 막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서 담대하라.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이기는 무기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준 평안.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면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면이 슬프다. 내면이 너무 괴롭다. 내면이 너무 우울하다. 이게 너무 오래됐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도 내면의 기쁨의 샘이 막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상황은 어려운데 그러면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흉년의 땅에 머무르라고 할 때 머무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물어봐라. 왜 내가 흉년의 땅에 머물러야 되죠? 왜 성수동에 머물러야 되죠? 왜 뉴욕에? 왜 광주에 살아야 되죠? 하나님은 왜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왜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죠? 물어보고 하란 말입니다. 거기 힘든데 거기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죠. 거기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죠. 우리는 두려워서 못 갑니다. 나중에 관계가 어떻게 될까? 나중에 또 힘들어지진 않을까? 계속 숨죠.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 주님의 컴포만 되면 그 다음은 주님이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실 텐데 그 내면에서 우물이 콸콸 쏟아져 나올 텐데 우물이 안 터지는 거예요. 터질 듯 하면서 안 터지죠. 조금 터지면 또 막히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르호봇이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 친구도 몽골의 지금 20살 초반이 이 친구도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냈을 때 이삭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무서워서 우물 못 파겠다. 우물 파는 거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우물만 파면 이렇게 벌떼처럼 달라지네. 비난하네, 고소하네, 참소하네. 그만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팠어요. 그러니까 2개의 우물을 지나서 3번째 얻은 게 뭐죠? 르호봇이. 르호봇이 뭡니까? 영어로. 옆에 해석해 놨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에. The Lord has made room for me. The Lord has made room for us. 주님이 나를 위해서 룸을 만들었다. 내가 거할 어떤 룸을 만들었어요. 어떤 땅을 만들었어요. 땅을 주셨어요. 내가 일할 수 있는 땅,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땅, 내가 나의 삶을 다해서 기쁘게 성장할 수 있는 땅, 내가 매일같이 자라가는 땅,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채워지는 땅, 하나님이 그 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3번째 포기하지 않고 땅을 팠을 때, 흉년의 땅을 떨어지 않았을 때 뚫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룸이 내 인생에 펼쳐지는구나. 너무 은혜, 그냥 나는 하나 하면 주님이 5개, 10개를 해주는 은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채워지는 은혜? 이 땅이 3번째 르호봇에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다가 도망가지 말라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면 곤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소가 오고 뭐 여러 가지 비난이 있고 다툼이 있고 공격이 있지만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르호봇이 있는데 그때는 열림이 있고 보호가 있고 채워짐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게 첫 번째 르호봇. The Lord hath made for me the great room. 그 다음에 2번째, 주님이 주신 이 흉년의 땅에서 첫 번째 우물이 있음을 기대해라. 룸이 있음을 기대해라. 또 어떻게 흉년의 땅에서 살아갈까? 2번째, 깊이가 넓이를 만드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물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수직입니까? 수평입니까? 우물은 수직이에요. vertical이에요. 수직이에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죠. 크로스도 수직이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 빼앗기고 나서 3번째 파고 그 3번째 다 브엘세바에서 팠어요. 브엘세바에서 왜 자기 땅도 아닌데 자꾸 팠나? 아브라함 때 이미 그 전장 20장인가를 읽어보면 이미 계약을 했어요. 우리 자손과 너의 자손이 이 블레셋 땅에서 서로 해하지 말자. 너의 땅 가나안 땅에서도 해하지 말자. 우리 같이 잘 지내자.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죠. 세계를 블레셋 땅에서 파서 나왔는데 그 땅을 파고 브엘세바로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블레셋 지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브엘세바에 돌아오자마자 이삭이 한 거는 제일 먼저 한 거는 그 밤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삶을 드렸어요. 24절, 25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우물을 수직적으로 파고 계속 들어갔던 거죠. 이삭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쉽게 안 싸우잖아요. 쉽게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 강함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었죠. 그날 밤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뺏긴 거 여러분이 다 일어났는데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뭐 그러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금 잘 나가고 여러분이 좀 뭔가 이루어 놓으면 누군가 와서 뺏으려고 하잖아요. 통째로 뺏어가고. 그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 있을까요? 그냥 쿨하게 있자. 맛있는 거 한번 먹고 있자. 그럼 잊어집니까? 기분 좋을 때 감정은 순간적으로 잊어지지만 사람의 감정, 한 번 다친 감정은 아무리 쿨한 사람이라도 시간이 지나도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모든 분들이 거의 그래요. 어떻게 잃어버린 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고
격동하지 않고 anguish, bitterness, disappointment 이러한 감정들을 어떻게 내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감정들로 바꿀 수 있을까요? 불세어밖에 없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깊은 밤에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난 아브라함에도 함께 있고 너와도 지금 함께하고 있다. 네가 다 뺏겼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아서 뺏긴 게 아니다. 나는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다. 그게 브엘세바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 그러면 된 거예요. 끝난 거죠. 그 음성을 들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거기서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눈물을 지나 기쁨, 기쁨을 지나 큰 평안, 평안을 지나 큰 소망, 그런 것들이 내면에서 다시 우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날 밤에. Midnight, in the midnight.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 때 무릎을 꿇었더니 집에 골방이 없습니까? 화장실로 들어가면 되죠. 최소한 화장실은 있잖아요. 그리고 문을 닫고 두꺼운 수건을 아래 깔고 방석을 깔고 주님 앞에 주님을 얼굴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몽골에 있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초창에 있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내 영혼을 만지시면서 놀라운 약속들을 해줍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자마자 또 하나 물이 터졌어요. 종들이 와서 주인님 또 우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세바라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영혼이 깊이 수직의 관계로 파내려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동시에 풀어지는 걸 경험했을 거예요. 그걸 한 번만 하고 말 것입니까? 평생 주님 만날 때까지 하라고 주신 은총이에요. 너는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와라. 이게 넓음은 깊이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너무 화려해요. 말할 때마다 너무 화려해요. 화려한 장소를 너무 좋아해요. 그냥 가는 거하고 그냥 어떻게 계기가 돼서 가는 거하고 내가 얼굴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는 데가 자꾸만 생각나요. 그런 자리만 쫓아다녀요. 그리고 작은 사람, 그리고 소수의 어떤 관계, 이런 데는 별로 마음이 안 가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 데는 마음이 안 가요. 마치 뭐와 같냐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아스팔트가 있는데 아스팔트 옆에 시골길을 가다 보면은 잡초가 달린 그 옆에 그걸 뭐라고 하죠? 갓길이 있잖아요. 그 갓길이 풀들이 없고 그냥 흙을 메우지 않아서 밑에가 구멍이 뻥 뚫렸는데 그냥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비가 홍수가 쏟아지고 그러면 언제 그 아스팔트가 무너질지 모르죠. 이런 길이 몽골에 많죠. 한국도 싱크홀이 있죠.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너희가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싱크홀처럼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분별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작은 거에 조그만한 거에 진실한가.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외형적인 걸로 대하는가 아니면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가.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얼굴 잘 안 나타내려고 하고 은밀하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 이분들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입니다. 깊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분들 가까이 하세요. 이런 분들이 진주입니다.
여러분, 우물이 직선을 팠는데 넓이로 직선을 깊이 파서 물이 올라올수록 넓이를 퍼지잖아요. 넓이가 직선적인 관계를 주관합니까? 아니면 직선적인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를 주관합니까? 직선적인 관계에서 수평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크로스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과 저희가 깊이가 있을수록 주님이 우리의 지경, 우리를 만나서 영혼이 뚫어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얻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하고 한 사람이 만 명을 감당하고 한 사람이 여러 나라를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넓이를 팝니까? 아니면 깊이를 팝니까? 이게 우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깊이 주님과 들어갈 때 용서가 나오고,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또 용서해주고, 근데 이 깊이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벌어졌죠? 하나는 우물 얻었고 또 하나는 뭐죠? 자기를 반대하던 아비멜렉 왕이 사람을, 군대 장관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 너를 축복하고 우리가 너를 지켜주겠다 앞으로. 너도 우리를 지켜줘라. 태도를 바꿨어요. 방해하고 쫓아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명하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너와 화해하기 원한다. 방해꾼들이 바뀌었어요.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님 안에서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그날 밤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지성소 앞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날 때 깊이 만나라는 거예요. 깊이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깊이 만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잘라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깊이 못 들어가게 하는, 깊이 우물을 파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가지들을 쳐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때. 내가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물을 터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리 얘기 잘 알잖아요. 오리가 추운 겨울에 강에 떠 있는데 밑에서 우아하게 있잖아요. 근데 밑에서 발을 어마하게 젓지 않습니까? 위에는 우아하게 있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겉은 그냥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은 너무나도 바둥바둥거리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조금 관계하다가 또 피시식하고, 관계가 너무 얕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얕아요. 하트 누르는 것도 좋지만 하트 하나로 다 된 것처럼. 저도 그러긴 해요. 근데 언제부턴가 글도 쓰기 싫어. 이제 말도 하기 싫어. 통화도 하기 싫어. 그래서 하트 날렸는데 하트로 다 한 것처럼. 너무 얇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하트 날리는 거. 하나님 알죠? 사랑해요. 막 요즘은 또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안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알죠? 끝. 하나님 나 안 나가도 알죠? 하나님 나 예배 안 드려도 주님 사랑하는 거 다 알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흉년의 땅은 어딘가?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가야 할 그 땅이 어딥니까? 그런 데만 찾아다니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죠? 아멘하고 싶지 않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데만 찾아다니는 것도 위험한 거죠. 영웅주의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흉년의 땅을 줄 때 그 땅을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뚫어주라고 한 막힌 영혼들은 누군가? 나를 만나면
나를 만나서 하나님 뚫어주고 싶은 영혼은 누군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